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붙듭시다. 시작. 하나님의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붙듭시다. 아멘. 역시 우리 훌륭하세요. 우리 전익교회 성도님도 혹시 약속이나 계약을 맺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뭐 직장과 계약을 맺는다든지, 집을 계약을 한다든지, 학교에 다니기로 이제 계약을 맺는다든지, 아니면 학원을 다니기로 또 결단한다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새로 사기 위해서 계약서에 사인을 한다든지 해본 적 있으시죠? 예,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근데 이 계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닐 만한 직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직장 계약서에 사인을 할까요? 내가 일하는 거에 비해서 턱없이 연봉을 부족하게 준다고 한다면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하실까요? 내가 타고 다닐 자동차, 나 돈을 이만큼 줬는데 자동차가 정말 안 좋은 자동차예요. 그럼 여러분들 사인하시겠습니까 거기에? 계약이라는 것, 약속이라는 것은 수지타산이 맞고 어느 정도 상호간에 이게 급이 맞아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제 인생에서도 첫 번째 제가 스스로 계약서에 사인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언제였냐면 20살 때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끝나고 내 용돈은 내가 벌겠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알바 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알바 자리를 알아보다가 어디에 가게 되었냐면 우리 청년들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패밀리 레스토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뭐 스테이크도 팔고 파스타도 팔고 뭐 이런 데를 들어간 거죠. 20살 때. 그래서 계약서를 딱 쓰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시급이 3,700원이었습니다. 그 돈을 받고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들어갔더니 그릇을 닦으라고 시키더라고요. 설거지가 돼서 나온 그릇이나 포크나 나이프나 이런 것들의 물기를 닦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게 길면 하나 몇 주를 시키기도 하고 정말 긴 사람은 몇 달을 시키기도 하는데 어떻게 저는 3일 만에 갑자기 그 일을 그만두게 되고 바깥으로 나와서 홀 서빙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평생에 그런 일들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고등학교 갓 졸업한 사람이 겨울방학 1월 달에 일을 하고 있으니 졸업도 안 했죠 사실. 성인만 되었지. 일을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전도사님 정도면 잘할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엄청 못했습니다. 처음에 나갔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직원이 한 20명 정도 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는데 도대체 나는 그 사이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뒷덜미를 잡혀서 뒤로 끌려갔습니다. 거기 이제 높은 매니저급한테. 그래서 왜 이렇게 일을 똑바로 못하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라고 하면서 꾸중을 들었어요. 엄청 깨졌습니다. 3일 만에 자칫 잘못하다간 잘리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거? 첫 알바를 이렇게 잘리는 건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영근 전도사를 긍휼히 여겨주셨는지 참 이 하나의 달란트를 주셨어요. 뭘 주셨냐면은 말을 잘해가지고 비싼 음식을 잘 파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가족이 딱 오면은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음식을 사줄까요? 절대로 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음식을 안 사줘요. 아이들이나 아빠한테 가서 얘기해주면 아빠는 자존심 때문에 사주고 아이들은 먹고 싶다고 떼를 쓰기 때문에 사줄 확률이 쫙 올라갑니다. 그러면 엄마는 절대로 보지 않고 아빠랑 아이들한테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메뉴가 있고요, 이런 스테이크가 있고 이러면서 쭉 설명을 해요. 또 커플이 왔습니다. 커플은 팔기가 정말 좋아요. 왜? 남자들이 또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한테 얘기하면은 아이고 오빠 이거 나 좀 사줘요 이러면은 사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남자들한테 이야기하면은 우리 이거 먹지 말고 그냥 저것만 먹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남자들 이거 사줄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팔았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참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반전이 되었어요. 뒤에 끌려갔던 이영근 전도사가 이제 칭찬을 받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왜? 가게 매출을 올려주니까. 계약서에 썼던 3,700원이 아깝지가 않았나 봐요. 그때부터 시급을 쭉쭉 올려주기 시작하더니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높은 시급을 더 주더라고요. 왜요? 매출을 올려줬으니까. 계약서에
그 돈을 올려줄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계약이나 약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상호 간에 교환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계약이 이루어지고 약속이 이루어지고 상호 이익이 있어야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의 언약들을 보면 참 많은 언약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언약을 맺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첫 번째 언약이 있는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의 뱀의 머리를 부수시겠다, 박살내시겠다, 너희를 구원하겠다, 예수님 보낼 계획을 그때부터 세워주시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언약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언약이 있냐면 노아의 언약이 있어요. 홍수가 나서 물이 가득 차서 사람들이 모두 멸했지만 의인 노아 한 사람은 살아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왔을 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무엇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면서 무지개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 언약이 나와 있는데, 원래 아브라함의 집안은 우상을 숭배했던 집안이에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전에 있었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섬길 건지 우상 섬길 건지 딱 결단하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도 원래 우상 섬겼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던 그 집안에 하나님이 전권적으로 찾아오셔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근데 딱 하나 조건이 있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그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시내산 언약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책 맨 앞에 보면 십계명이 나와 있어요. 그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힘드니까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10가지 제한과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모세만 따로 불러서 시내산에 올라가게 하신 다음에 그 와중에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새겨서 십계명을 주세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언약을 잘 지키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것이 출애굽기 33장 이후 부분에 나오는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만 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하나님을 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에게 약속을 전권적으로 맺어주십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아는 언약이 또 있어요. 다윗 언약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 언약이 나오는데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의 왕권과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대신 네가 죄를 지을 때는 내가 인생의 채찍과 사랑의 매로 때리기는 하겠으나 사울처럼 왕위를 뺏지는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사랑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이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이영근 전도사가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맺었던 언약보다 약속보다 좋아 보이지 않으신가요? 근데 여러분 이 구약성서에 있던 모든 약속들보다 더 좋은 약속을 바로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전의 언약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언약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새 언약 본문을 보기 전에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언약을 맺었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1장까지 뭐 어떤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하고 홍수가 나고 바벨탑 쌓고 언어가 복잡하게 돼서 흩어지게 됩니다.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고 50장까지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이삭의 아들 누구? 야곱의 아들 누구? 요셉. 이렇게 해서 쭉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주인공이 되어서 출애굽을 이끌고 사사 시대에는 12명의 사사와 사무엘상 부분에 보면 사무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나와서 역사를 쭉 이끌어 나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 우리 왕이 필요해요. 맨날 다른 나라한테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이 등장하고 나서 사울의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폐위시키시고 또 누가 새로운 왕이 됩니까? 다윗이 돼요.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 솔로몬이 통일 왕국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통일 왕국이 두 개로 분열되기 시작하는데 누구 탓 때문에 분열이 될까요? 성경에 나오면 솔로몬의 우상 숭배했던 죄 때문에, 르호보암의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던 그 잘못 때문에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북이스라엘의 10지파, 남유다의 베냐민과 유다지파, 이렇게 해서 두 나라가 쭉 나눠져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하나 낼게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을까요? 남유다가 먼저 멸망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멸망했고 남유다가 587년에 멸망했으니까 북이스라엘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남유다는 2587년 전에 멸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포로기 시기가 70년이에요. 그 70년 동안 어떤 성경이 쓰였을까요? 다니엘,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 그때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죠. 7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가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이런 책들이 쓰여진 시기입니다. 전이성결계 이 정도는 기본이죠? 아멘. 네. 그런데 그러면 새 언약은 어느 시대에, 이 많은 시대 중에, 구약 시대 중에 어느 시대에 쓰였을까요? 어느 시대에? 성경을 읽을 땐 역사를 잘 알고 읽으셔야 돼요. 그 은혜가 더합니다. 언제 쓰였냐면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쓰인 거예요. 약속된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예루살렘이 함락됐어요. 성전의 기물들이 더러운 이방인들에 의해서 약탈당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를 이방인들이 밟고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법궤, 우사가 그거 만졌다가 죽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열어보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방인들이 들고 가버려요. 충격입니다. 충격.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 충격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지성소에 이방인들이 말을 들여놓았어요.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공포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자손의 복, 땅의 복,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는 그거는, 그 약속은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 약속이 없어졌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겠다고 하는데 나라가 아예 없어졌는데 하나님 약속이 무슨 소용인가?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시려면 예레미야 애가 딱 5장밖에 없어요. 5장밖에. 거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도 잡아먹고 고통과 그런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그 고통스러운 와중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전의 언약과 같지 않다는 얘기는, 이전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면 시내산 언약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얼마나 아끼셨냐면 그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주셨어요.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세굴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정도까지 아끼셨냐면 왕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 세굴라인데 그것처럼, 신부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껴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만 잘 지키면, 언약만 잘 지키면은 이 엄청난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은 호세아에 나왔던 것처럼 자꾸 음란한 여인과 같이 우상에게로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 여인이 음란해서 다른 데가 있으면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을, 완벽한 언약을 맺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전에 언약은 어디에 새겨주시냐면 돌판에 하나님이 새겨주셨어요. 돌판에. 근데 이 돌판에 새겨진 언약들은 사람들이 기억하지도 못할 뿐더러 이 돌판에 새겨진 언약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직접 나서셔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직접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새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얼마나 안 됐으면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마음에 새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원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뭔가 중간에 매개인이 있어야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 그런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봤다, 내가 죽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제일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한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셨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 대신에 내가 내 등은 볼 것이다 해서 하나님의 등만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구약시대에 이런 내용들은 없고 모든 사람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1대1로 알게 된다는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요엘서에서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엄청난 약속이 구약의 이전의 생각과 사상과는 완전히 새로운 약속이 예레미야 31장에 드러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4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뭐 회개하면, 너희가 뭐 잘하면 용서할 길을 생각해 볼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예루살렘 멸망 가운데서 좌절하고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무조건적으로 죄를 사해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언약이 이 당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보세요. 날이 이르리니라는 말이 들어있고 맺으리라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지금 당장 이런 약속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땅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그들의 조건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가온 것이 아니라 은혜로 새로운 언약을 미래에 맺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언제 완성될까요? 언제 완성될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새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왜? 언약이나 계약은 상호 간에 이익이 있어야 맺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은 상호 이익, 가치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맺어주시는 겁니다. 사랑과 은혜로. 왜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내 아들에게 용돈을 주고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내 아들이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없어도 내 아들이 정말 못난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병원에 데려가고 그들 먹으라고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수지타산이 안 맞아도 내 아들이라는 그 조건 하나 때문에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언약을 맺어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 실패하고 막하면 이제 너는 언약을 안 맺을 거야가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더 낮은 수준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또 약속해 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살아날 때까지, 지켜질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언약에 대가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정말 중요하게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그냥 선심 썼다, 그냥 한번 새 언약 더 맺어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새 언약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이 언약을 맺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카라트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언약을 맺는다는 데 자른다는 얘기입니다. 자른다는 얘기. 아니 그러면은 약속을 파기하고 자른다는 얘기인가 하나님이? 무슨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고대 근동에 보면은 약속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짐승을 다 잡아요. 그래서 쪼각을 내가지고 가운데다가 다 놓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할 만한 그 사람이 손을 두 명이서 딱 잡고 그 사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약속 안 지키면 이 짐승같이 두 개로 쪼개진다, 이렇게 하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맺으셨던 언약이 딱 생각이 날 거예요. 뭐예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쪼개라 하시고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셨던 그 언약이 생각나실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언약이 지켜졌어요? 아니면 지켜지지 못했어요? 못 지켜졌죠.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서,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서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쪼개져야 돼요. 누가? 근데 아브라함은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어요.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을 덮으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시려면 하나님이 쪼개지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누가 희생되셨어요? 예수님이 쪼개지시고 나누어지셨어요. 예수님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을 하세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9장에서 20절 말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언급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이 딱 완성이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살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이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 살을 주시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누어 주시고 쪼개지시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게 히브리 단어 카라트로 비유하면은 십자가에서 잘라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바위들이 터지고 성소 휘장이 반으로 잘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우리가 받습니다. 잘못은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쪼개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것도 어기면 또 새 약속을 주시나요? 아니에요. 이 약속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벽하고 흠없는 완전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31장 34절 이후에 35에서 37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늘을 지었고 내가 땅을 지었다. 내가 바다도 만들었다. 내가 온 만물을 창조했다. 근데 이 창조 질서가 흐트러지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본 적 없지. 이 창조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듯이 너희와의 약속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약속을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도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신부로 삼을 것이다. 소중한 왕의 보물과 같이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들을 지키지 못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도 무너집니다. 잘못은 내가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누어지시고 쪼개지셨습니다. 은혜가 가득한 언약을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고 그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입니다. 절망의 순간 가운데 나라가 망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땅을 치며 통곡하고 있을 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을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새 언약을 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 언약을 날마다 붙들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